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참 떨리는 날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을 인도하려고 하니까요.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지아와 우리 허승현 성도님과 우리 세연자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저랑도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자, 무슨 주일이죠? 그렇죠. 종려주일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례만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요, 성례주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오늘은요 이 성찬식을 해가지고 성례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이 바로 우린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왜 종려주일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반깁니다. 이 격하게 반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기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다 깔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꺾고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요 더더욱 기대를 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을 향한 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클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일 큰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 아이 천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부모님 보기에는 그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작은 일도 어떤 일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배우자를 갖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요, 그들은요 큰 기대에 부풉니다. 저도 아마 결혼을 했을 때 큰 기대를
품고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결혼을 한 것이죠. 자, 물론 지금도 행복한데 그때의 기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도 이 관계 속에서도 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을 때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를요 따라가게 되죠. 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대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대방을 향한 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사람을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대 심리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이런 사람이 교인이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 싫고 무섭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 싫은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격하게 반기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반기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자, 오늘 이들은요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시대에는 겉옷이 너무나 귀중한 자산이었는데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이제 깔며 레드카펫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벤 나무 가지들, 여기서 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원어 뜻을 보면은 잎이 풍성한 가지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이 바닥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깔며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반기고 있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행동이요 이 겉옷을 벗고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깐 다음에 흔드는 그 모습은요 사실상 이 시대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이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또한 이 왕을 맞이할 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이러면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자, 호산나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요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격하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요 더욱더 받아들여서 왕으로 또한 구주로 이 격하게 반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반기는데, 자, 온전한 마음,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반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들은요, 군사적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강한 요충지가 되어서 로마 군인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다시 한번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그들이 모시며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솔직히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이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이 나라를 좀 더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제 로마에 압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들을 압제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 더 나은 삶, 더 풍요롭고 질 좋은 인생을 꿈꾸며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아픔을 당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을요 오해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래,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부와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와 명성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만약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왕으로서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요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한번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막으면은 그것을 주가 쓰겠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져와라, 그러면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는 그곳에 가서 이 나귀를요 예수님의 말대로 그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상 군중들은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그 행차는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왕의 모습은 왕이 입성할 때는요, 그리고 승리의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왔냐면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내가 저 적군들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노라라는 것을 이제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나귀는요 누가 탔냐면 사절단이 탔습니다. 어떤 사절단이면 화평을 전하는 사절단이 나귀를 탔어요. 왜 그러냐면 나귀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귀가 이 나귀를 타고 사절단으로 가게 되면, 다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공격을 하거나 그리고 빨리 빠져나올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화평을 전하며 그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 그리고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오신 겁니까?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뭔가를 더 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요, 이 말씀이요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모습은요, 그리고 보여주신 모습은요,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외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악을 물리쳐내고 큰 힘으로 나타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셔서 화평케 하시며 그들 가운데에 계셨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히시고요, 아무런 힘이 없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 기대 심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고 극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나와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11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요 청결케 하시며 성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을요 모두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며 주님 호산나 라고 외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더욱더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요, 성금요일이라고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를 기리며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날을 지키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금요일 예배로 이 금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려 금요일뿐만 아니라 우리 온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